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진짜 예수를 찾아서 제18강 그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적 예수 탐구는 그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창된 운동입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 그럼 이제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historical Jesus.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거닐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발로 걸어 다닌 실제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운동이죠. 역사적 예수 탐구. 그러면 그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려면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중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복음서에 역사적 예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쭉 믿어온 것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제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의 전기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17세기 합리주의, 과학혁명, 18세기 계몽주의, 또 19세기로까지 내려오면서 이 합리주의 정신이 계속 발전됨에 따라서 과학적 세계관, 합리주의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서가 복음서, 사복음서가 진정 역사적 예수의 전기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복음서의 내용이 아시는 대로 예수의 출생, 그리고 예수의 사역,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사복음서마다 어떤 편집의 의도나 묘사의 각도는 조금씩 틀리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예수의 탄생은 무슨 탄생이냐? 동정녀 탄생이다. 예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기사와 이적이다. 그리고 예수의 그 억울한 희생양으로서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다.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을 했어. 그리고 제자들 본 앞에서 승천을 했어. 너희가 내가 지금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승천, 나중에 재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그때도 물론 이런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체 신앙의 물줄기는 전혀 의심하지 않은, 이게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신앙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적 예수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뭐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게 신앙의 그리스도다. 일치하는 거죠. 일치.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그럼 그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원자면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냐?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이다. 죄와 사망.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이 흑암의 늪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역사적 예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또,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뭐냐? 이게 우리가 뭐, 자범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은 범법행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바로 원죄다. 원죄. 오리지널 신. 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 인간 존재가 원죄. 사망은 뭡니까? 이게 죽음이지. 근데 이 죽음이 딱 직접적으로 뭐를 말한가? 몸의 죽음입니다, 이게. 뭐, 정신적인 사망, 뭐, 흑암, 이게 아니고, 몸의 죽음, 육체적 죽음. 육체적.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을 한다는 말은 뭐죠? 부활이야, 부활. 부활, 사망, 생명. 뭐, 영생.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냐, 신앙하느냐, 이 죄를 예수가 어떻게 구원해 주냐. 이게 바로 대속이죠. 예수가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설, 뭐 아니면 뭐 보상설,
반드시 죄에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넉넉한 보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한다. 여기에 속죄론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1세기 안셀무스의 만족설,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된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창조주의 체면이, 위신이 몹시 손상됐다. 이거는 보통 제물로는 이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이 좀 초중량급 제물이라야 하나님이 이 정도 제물 됐어 하면서 그 제물 받고 기분 좋아, 용서 줄게. 그게 만족설, 보상설, 대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죄에서 의로 옮겨놨다. 그게 구원자 됩니다. 신앙. 그럼 사망은 어떻게 해서 이제 죽는데? 예수를 신앙하든지 하지 않든지 다 죽는데 어떻게 사망의 문제 해결되냐? 요게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무덤에 들어간 거는 첫째 사망, 자연사, 육체적 자연사, 첫째 사망. 근데 문제는 둘째 사망이 문제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최후 심판 때. 이 세상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잖아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빠라밤 하면서 내려와. 와서 죽었던, 그때까지 죽었던, 땅에 묻혔던 모든 인간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야. 나서 이 예수를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활은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입니다. 몸. 그냥 몸. 죽었던 몸이 일어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되어가지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영생이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하지 않고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심판받을 때 둘째 사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둘째 사망에 빠지면 이제 영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멸망입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 이런 신앙이 소위 말해 신앙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죄와 육체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다 라고 믿는 기독교 정통신앙 아닙니까? 보수 정통신앙이에요. 개혁하든 조금 하든 말든 간에 다 이건 똑같아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그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죠. 기독교가 뭐죠?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한자로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어떤 종파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개신교 안에서 루터교든 장로교든 감교든 무슨 교인데
다 기독교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뭐, 문 선생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이비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 우리 보통 이단 뭐 사이비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좀 그리스도 해석이 다른 이게 이제 정통에서 볼 때는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교는 뭐 그렇다고 하대요. 불교도 뭐 종파가 많대요. 기독교만큼 안 많겠지만 불교. 그래서 이제 불교학자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불교냐? 뭐 천태종, 조계종 뭐 많잖아요. 불교냐? 연기설을 인정하면 불교고 연기설 인정 안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닌 거라. 네. 그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가 2000전에 그 예수가 그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신앙하는 신앙. 근데 지금 오늘의 강의의 주제 역사적 예수 탐구. 이게 19세기에 나왔다니까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 200년 전. 그죠? 200년 전에 역사. 쭉 역사적 예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다 돼 있는데 왜 새삼 이게 역사적 예수 아니냐 이거라. 히스토리컬 지저스. 근데 왜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자고 나서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고 좀 틀린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전제가 이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잘 못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지. 막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지난 시간 강의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은 자유주의 신학하는 게 뭐겠어요? 자유주의에 대립되는 말이 보수주의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전통적으로 믿어온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다 이거라. 거기서 벗어난 자유. 전통적인 신앙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 흐름이 생겼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이냐 이성이냐. 중세 고대로 갈수록 이쪽에 무게중심이 신앙.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 16세기까지만 또 별로 안 그랬죠. 근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점점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이성은 또 뭐겠습니까? 이게 과학의 분야에서. 뭐 역사학의, 특히 역사학의 분야에서. 과학의 분야에서. 자연과학. 발전.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야, 이 신앙 요새 너무 비이성적,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 이레이셔널. 이성 합리주의가 레이셔널리즘. 이 라치오가 뭐겠습니까? 라치오. 요게 이성 라틴어라고 그러잖아요. 라틴어. 이런 요 반대 뜻이니까 비합리적인, 아주 비합리적인.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바로 복음서의 주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네. 하나같이 다 비합리적이라. 동정녀 탄생. 이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되나 이거지 이제. 또 예수가 하는 것마다 전부 기적이네. 기사화이죠. 이거는 또 말이 되나. 초자연적인 사건.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들은 18세기 이전에 여기에 영향을 미친 사조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신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연종교. 자연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자연의 그 어떤 인과 계열의 제1원인,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제1원인일 뿐이고 제1원인으로서 기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행되는 자연의 질서는 인과율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법칙적으로 돌아간다 이거라. 그럼 기적은 뭡니까? 이 법칙적 자연 질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되잖아요. 그건 이신론에는 없어. 그 이성적인 하나님이지. 법칙적인 하나님이 이신론인 거래요. 이신론, 데우스에서 디이즘. 그 17세기, 18세기 이신론이 막. 그 자유주의신학들이 그 이신론적인 배경에서 복음서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비합리적, 이거 비합리적. 대속의 죽음, 이거는 뭡니까? 자, 첫째, 원죄 하는 것도 이제 안 믿어지지. 원죄. 이 원죄가 당장 문제가 되는 거라. 왜? 아담이 누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가 범죄를 해놓고 그 죄가 왜 내한테 전가되냐? 그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것도 이해 안 되는 마당에 또 내원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죽어줘.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런 내용은 대충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야, 2000년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이래 죽는 거는 저 대한민국의 2000년 뒤에 김윤동 그놈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알고 죽었겠네, 그라. 나도 모르지만 예수는 2000년 나를 알고 죽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 예수가 만약에 정말 희생적인 죽음을 죽었다. 그러면 상을 받아도 예수가 상 받는 거지. 예수 상 받는다고 내 죄가 왜 사해지냐 이건 거라. 이 대속. 물론 19세기만 이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이 속죄론의 역사를 보면 중세 때도 이것을 의심해서 막 논쟁이 되고 그러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대속 죽음을 의심합니다. 또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연 질서에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딨냐 이건가요. 근데 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했겠어요? 동정녀 탄생보다 사실은 신앙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부활을 해야 돼. 부활. 왜 예수가 부활해야 되느냐?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 때 최후 심판 받고 내가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예수가 먼저 보여준 거야. 내가 이렇게 부활한 모습이듯이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걸 첫 샘플로 보여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은 탄생보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지. 근데 부활이 예수가 한갓 인간이라면, 인성뿐이라면 부활이 어찌 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예수가 인성뿐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건 인성이니까 달리지 신이 말고 달립니까? 그러니까 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예수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는 거라. 죽으려면 인간이 되는 거야. 근데 죽었는데 왜 대속이 됐냐? 죄는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 돼. 부활, 여기는 반드시 신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인가 살지, 다시 살지. 그냥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근데 부활은 그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가. 환영이 아니고. 영적 부활도 아니고 몸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몸. 다시 산 몸, 그건 인성이고. 다시 산 거는 신성이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뭡니까? 요게 다른 말하면 성육신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됨.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 됐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탄생을 해야 이렇게 부활을 하지. 그 쭉 잘 믿어왔는데 점점 합리주의적이 되다 보니까 야, 이성적인 사고와 계속 충돌했네. 뭐 승천 마찬가지. 그냥 사람이 승천을 어떻게 합니까? 죄지면 뭐 어떻게 해? 다 마찬가지. 기사위도 맞지.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요. 탄생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독론으로 말하면 칼케돈 종교회의 AD 451년에 확정된 칼케돈, 이건 다 지역 이름입니다.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하는 기독론이 확정이 됐잖아요. 신앙은 이미 쭉 이래 해왔는데 교리적으로 이제 확장한 것이 칼케돈 종교 451년. 5세기 아닙니까? 그 이후로 뭐 기독론은 물론 세부적인 뭐 논쟁이 있어도 큰 틀은 변함이 없어.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정통신앙에서 변함이 없어. 근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독일 신학자들이 거의 다 의문시했는 거라. 이야,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신성을, 이 전부 뭐 신성을 의심하게 됐단 말이에요. 신성을 의심했다, 못 믿겠다, 진짜 역사적 예수를 탐구해보자 하는 건 요거 뭐겠어요? 요거는 신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역사적 예수는 신성이 없는 거 아이가. 인간 예수를 찾아야 해. 이거는 인간 예수를 두고 이렇게 믿어버린 거니까 이 믿음으로 못 나아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냐? 역사적 예수 탐구, 19세기 역사적 예수 탐구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같지 않다. 이래 됩니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래 기독교, 예수가 기독이다 하는 기독교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무너져. 그러니까 정통 보수 진영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완전히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는데 뭐. 이런 이제 큰 흐름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진영, 정통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실제 역사적 예수를 묘사하고 있고 그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수하려고 애쓰고 그 반대 진영에서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기독교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기독교 상황은 거의 주류가 보수 정통 진영이니까 이제 이쪽 이제 완전 이단 취급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쪽 성향을 대변하는 신학교도 있고 또 이 보수 주류 신학교도 있고 거기서 배출되는데 이 교육자들, 신학자들 뭐 계속 지금 이제 대립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미국은 제가 아는 바들은 오히려 지금은
저쪽 흐름이 더 강한 걸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이쪽 흐름이. 미국에서도 19세기에 이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었다 하는 거죠. 전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이야기 할 시간이 적어지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사적 예수 탐구를 벌여왔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시작은 언제냐? 여기 이제 크게 나누면 제1탐구. 요걸 이제 예탐구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old quest. old quest. 예탐구. 그 다음에, 무탐구. 무탐구. 노 퀘스트. 노 퀘스트. 그 다음에 제2탐구. 이걸 새탐구. 라고 말하고, 뉴 퀘스트. 그 다음에, 제3탐구. 이건 뭐, 그냥 제3탐구, 서드 퀘스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1탐구를 언제 보느냐, 언제에서 언제까지 보느냐. 1778년에서 1906년까지입니다. 그럼 19세기 이건 조금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 거의 뭐. 또 20세기 조금 넘었죠. 거의 19세기. 그 다음에 무탐구. 이거는 요때부터 1906년부터 1950년. 그 다음에 제2탐구는 1950년대부터 1980.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탐구는 여기에 제1탐구에 해당돼요. 1탐구. 19세기. 이 탐구는 20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탐구자들이 많아요. 숫자가 많고, 무탐구 시대, 무탐구는 글자 그대로 역사적 예술을 복음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탐구해봐야 소용없다. 막 그런 시기가 무탐구 시대. 탐구 의욕을 좀 상실했다까요. 그래서 여기에 주역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불트만. 이게 무탐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새탐구는, 이건 이제 누구냐? 이 불투만 제자들, 불투만 학파, 후기 불투만 학파. 제자들 중에서 뒤 후기 불투만 학파가 제2탐구. 요게 1950년대, 80년대. 제3탐구는 80년대 현재인데, 제3탐구는 이제 두 가지 흐름 나눠져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다고,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1985년에 도미닉 크로산하고 있잖아요. 그 몇몇 신학자가 예수 세미나라는 그 학회를 창설했어요. 예수 세미나. 우리 그때 예수는 신하다
할 때 그 잠깐 소개됐습니다만 예수 세미나라는 그 이제 열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처음에는 신학자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각계 저명 인사들 뭐 영화 감독까지 넣으면서 예수 세미나 운동을 한. 여기 제3탐구 미국, 요쪽은 영국이죠. 그래서 흐름이 달라요. 요 제3탐구 영국에서 주도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그 일치를 강한 회복하려는 이제 움직이고, 여기 미국을 주는 예수 세미나는 요 사람들은 뒤에 자세히 소개되겠습니다만은 그 배경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예수를 뭘로 생각하냐. 제1탐구에서 밝혀냈던 이런 예수하고 그 유사하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게 이제 예수 세미나 모임에서 연구하는 요런 이제 흐름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뭐, 자, 근데 19세기 제1탐구. 1778년 이때부터 역사적 예수 탐구가 막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요 역사적 예수는 이제 실제로 갈릴리에 2000 살았던 역사적 예수고, 신앙의 그리스도는 교회가 신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했는 말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역사적 예수가 본인 입으로 했는 말하고, 본인 입으로 했는지 적어놨지만 다 교회에서 해석된 예수가 말한 것처럼 말한 거고, 그걸 잘 가려내야 된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죠? 그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실제 역사적 예수가 뭐 동정녀 탄생했노? 이거야,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기사와 이적이 진짜 맞나? 아니, 물로 포도주, 그 말이 되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신학자들이 예수를 다 다르게 이제 그려내고 있지만, 거의 대체적인 해석은 뭐냐? 요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 신화. 미토스. 영어로 하면 미트. 히라보로 미토스. 미토스다, 이거. 그럼 전번에 예수는 신화라는 책에서 티모시 크리크, 피터 겐디가 쓴 예수 신화다. 거기서 신화하고 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화하고 좀 달라요. 그 예수는 신화다 한 책에서는 예수가 그때 신화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거지. 그때 신화는 완전 허구. 창작물. 라는 의미에서의 신화입니다. 아예 역사성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고, 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불통만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가 있었다는 건 역사성을 인정하지. 그렇지만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신화적인 표현이다. 신화의 표현이다. 그럼 왜 신화적으로 표현했느냐? 요거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의 사건들을 문학적으로, 신화적으로 상징의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게 실제로 역사적 사실, 그런 기적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맹물 같은 인생을 예수가 기쁨의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꿨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옷을 입힌 거다. 이게 불토만한 걸 생각 아니에요. 이 앞에서는 다 대충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걸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불토만이 비신화와 무탐구시대 불토만, 요걸 불토만은 비신화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게 더 정확히 말하면 비신화화보다 더 정확한 탈신화화. 신화를 벗겨내야 된다. 탈신화화. 엔트. 독일어로 하면 미토로기지어룸. 복잡합니다. 엔트 미톨로기주룸. 미톨로지를 엔트한다. 엔트가 이게 벗겨내는 겁니다. 벗겨내, 엔트. 탈이 맞나, 탈신화. 비신화 하면 마치 신화를 아예 그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죠. 부정이 아니고 신화의 옷을 벗기고 그 안에 내용을 이제 실존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신화다, 이게 신화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 1778년을 잡느냐? 이 시작한 사람이 좀 지워야 되겠네. 최초로 시작한 사람 이름 정도는 좀 이래. 하도 많아, 뭐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외울 건 없습니다만은 라이마루스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라이마루스. 이 사람이 저도 뭐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라이마루스,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1694년에서 1768년. 그리고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야. 19세기 신학자 대부분인데 18세기 사람이 역사적 예술을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시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자신의 말하고 교회가 해석한 말하고 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석한 말은 신앙의 그리스도지. 교회가 해석한 말, 교회가 다른 말, 편집한 말, 편집. 그 다음에 예수 자신의 이해하고 그 예수 전기를 쓴, 사복음서 쓴 복음서 기자의 이해하고 틀린다. 이쪽은 다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또 역사적 예수 이해하고 교회의 예수 이해하고 요걸 탁 나눈 것이 이 사람의 공적이고, 바로 역사적 예술을 탐구하자는 말은 뭡니까? 요쪽을 자료는 복음서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예수 자신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 근데 역사적
이해는 역사적 예수는 예수가 선포한 예수 자신의 말, 그게 뭡니까? 이제 라이 마르소가 말한 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 근데 교회가 예수 자신 정작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불러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가 해석한 말은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에 대한 말인 거라. 그 예수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교회는 예수를 선포했어. 그게 틀린다 이 말이야. 그 신앙의 대상이 예수가 된 거야. 교회에서는 예수 자신은 정작 나를 신앙해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했는데 그 말한 예수를 신앙하게 돼.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하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해석한 말, 복음서 기자의 이해, 교회의 예수 이해가 여기 신앙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라이마루스는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지상의 정치적 왕국입니다. 지상시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왕국을 이루려 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서 회개하고 이제 불렀다 이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어. 그래서 예수가 이제 군중들이 모이고 잘 나갔어. 나가다가 어찌 됐냐. 결국 이제 뭐 잡혔잖아요. 이 선동에 수괴로서 잡혀가지고 결국 처형됐어. 처형 당할 때 예수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시 말해 라이마루스가 역사적 예수라고 말한 그 예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메시아인 거라. 정치적 구원자. 정치적 메시아. 이 정치적 메시아 말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강한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몰아내고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 지상 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 그렇게 봤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 예수를 찾으니까 라이마르스는 그래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때까지 잘 도와줘 놓고 내가 당신은 나라를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발벗고 나서 지금 목숨 걸고 운동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나를 잡히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라이마루스는 해석했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뭐 기사와 이적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또 아니면 나중에 신앙의 그리스도에서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것은 라이마루스에서 전부 다 부정 다 돼. 다 돼. 뭐 인간 예수인데 뭐 삼위일체가 왜 생깁니까?
기독론이 왜 생깁니까? 신성을 거기에 넣으니까 생긴 이야기가 복잡해요. 그거 빼보면은, 그럼 인간 예수는 어떤 인간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이 사람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대망하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 정치적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때입니까? 제한테 예수에게 물었듯이 그렇게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러면 한 사람만 더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마루스, 두 번째는 이제 파울루스, 하인리히 파울루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761년에서 1851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되는 거죠. 예, 파울루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했죠. 예수의 인격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면 진짜 기적은 뭐냐? 예수라는 사람 자신이다. 기적은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예수 자신이다. 그 어째서 그러냐? 어떤 인격이냐? 할 때 두 가지 특징. 순결과 거룩. 복음서에서 예수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인격이 어디 있노? 이렇게 이제. 그럼 뭐 기적이 기록된 거는 뭐냐 이거죠. 기적은 왜 있느냐 할 때 이거는 자연스러운 원래 사건이고 기적은 없는데 제자들이 잘못 기록했다. 제자들의 착오. 그러니까 자 예수가 그러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무리를 걸었다 이거라.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는 갈릴리 바다 가에서 그냥 그 변두리 길을 걸었는데 제자들이 멀리서 이쪽 편에서 멀리서 보니까 마치 바다 가운데서 걷는 것처럼 착각했다. 뭐 이런 식이 돼. 그러니까 기적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부 이제 제자들의 착오로 돌린대. 그 다음에 그 시각적 환영이다. 물 위를 걸은 것이. 그리고 이적은 또 더 나아가서 이적을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끔 한 거는 주범이 누구냐? 예수 자신이다 이거라. 착각을 일으키면 예수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는 막 사기꾼,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 제자들 하여금 기적처럼 믿게 하려고 술을 부린 거지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 또 이 순결하고 거룩한 인격은 좀 틀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울루스의 기독교가 그럼 어떻게 되냐? 기적 다 빼고 순결과 거룩만 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지. 기독교가 아니지. 그럼 하나의 도덕 종교. 순결과 내가 순결하고 거룩하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도덕 종교거든. 뭐 톨스토이가 믿는 예수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인도주의 시각에서
그 톨스토이 성경하는 게 있다고 그러대요. 톨스토이가 편집한 성경은 산상수훈 이런 게 이제 도덕적인 설교가 제일 앞에 나와. 그런 비합리적인 기사와 이적은 뭐 쏙 다 빼보고 톨스토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 종교 아니면 자연 종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떠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가 아닌 거라. 그저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순결과 거룩한 미덕을 지닌 인물이지, 한 사람이지, 뭐, 사람이. 자유주의 역사적 예수가 다 이런 식이야. 정치적 메시아든지, 요건 뭡니까? 도덕 교사. 도덕 교사.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봤지만은,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또 소개될 사람들 보면 또 하나 유행이 그 묵시록적, 그 요한계시록에는 묵시록적 종말 예언자, 묵시록적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자,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이 좀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인물만 해도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데 짧게 해서 가능하면 뭐 좀 짚어봐야 될 인물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1탐구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소개해 올리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의 생애에 그 책을 다 쓴 사람들이에요. 그 책의 내용들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보수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이 예수 전기의 책이 많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프랑스의 르낭이라는 신학자 하고 브레데 19세기 자유주의 중에서 이런 사람들의 예수 생애는 이 번역본 있고 저도 구입을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르낭이나 이 브레데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사람 저서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자세히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요약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